대한민국 30대 이상의 부부들에게는 평균 대화가 4마디라고 합니다. 네, 뭐겠습니까? 남편이 일 갔다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별일 없었고 애들은 나 내일 6시에 깨워줘. 이 4마디 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왔어? 밥은? 사실 밥을 차려주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말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이 화려한 것 같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 꼭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별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밋밋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밋밋한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들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즐겁다, 저것이 즐겁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돌아옵니다. 네, 왔다. 애들은 자나 내일 6시에 깨워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밋밋한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긴장을 주십니다. 긴장을 주셔가지고 밋밋한 우리 인생이 낡지 않고 썩지 않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가지고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세 아들 얻었습니까? 100세 아들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결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결핍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입니까? 100 빼기 75가 몇이죠? 네, 25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왕에게 뒤어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또 나오게 됩니다. 또한 엄청난 갑부가 되었습니다. 갑부가 된 뒤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갑부가 된 뒤에는 가족 가운데서 롯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롯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나안 사람들과 왕들과 전투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전투에 승리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하고 그 지역에서 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을 25년간 이 아브라함은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를 아직까지 약속의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 주셨는데 다 허락하셨는데 그 한 가지 문제만 하나님이 남겨두셨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면 말은 안 하지만 한 방에 해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질 끄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코리안 타임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끝내야 됩니다. 신앙도 빨리 끝내고 기도도 빨리 끝내고 응답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가야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승진도 한 방에 해야지만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애도 한 방에 낳아야지만 잘 되는 것 같고 사업도 한 방에 잘 되어야지만 한 큐에 딱 했을 때 터트려야지만 잘 되는 것 같고 뭐든 한 방에 성공해야지만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것이라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게 내 인생 기도 응답이라고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뭐든 한 방에 한다고 그게 다 좋았습니까? 명문대 가면 인생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명문대 가도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풀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업이 풀린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렸는지. 한 방에 승진만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모든 대로 인생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에 승진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진짜 인생이 그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인생은 살아보니까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식 낳아보면 둘 이상 낳아본 분 알죠? 둘 다 내 마음 같으면 참 좋지만, 그죠? 첫째가 내 마음 같으면 둘째는, 그죠? 자식 안 낳아보셨습니까? 자식 관심 없으십니까? 둘째가 내 마음 같지 않고, 그죠? 또 첫째가 내 마음 같지 않으면 또 신기하게 둘째가 내 마음 같지 않고, 첫째도 둘째도 내 마음 같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경우는 없겠죠. 내가 원하는 그때에 우리는 인생에 다 만사형통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쪼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실력, 그 필요한 실력은 언제 붙는가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 내가 바라지 않는 그 길을 억지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붙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해보면, 저도 해봤는데 학교생활 때 풀었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뭐가 도움되는가 하면 괜히 선배한테 이유 없이 두드리 맞고 혼나고 불려가고 그랬고 참고 학교생활했던 그 부분들, 그러면서도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가지고 꿋꿋하게 맞았던 그 기억, 그게 직장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불러가지고 부르자마자 한 큐에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뭐도 주고 자녀까지 줬으면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은 이쁘지만 참 마음 아픈 누나 사라가 있지 않습니까? 사라는 성경에서 참 이쁘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쁜 여자들이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사실 정신을 온전치 못합니다. 이삭이 이때 태어났으면 제대로 클 수 있었겠습니까? 75세에 자녀를 받지 못한 것이 어쩌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작에 이 아브라함이 다 받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찾았을까요? 진작에 다 받았다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좋아 보이는 우상형들 있잖아요. 가나안 땅들 신들, 그 모스신, 아모스신, 몰렉신 다 찾아가지고 어쩌면 다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찍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숭배가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숭배, 땅의 숭배는 뭐냐면, 우상 숭배는 뭐냐면, 내가 딱 원하면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농사철에 내가 비를 원합니다. 그러면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비가 딱 내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돈이 딱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그게 딱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신이 아닌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요즘에도 하나님을 우상숭배처럼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자매들, 그죠? 하나님, 제 남편의 키는 180 이상, 연봉은 7천 이상, 기독교 3대 집안, 2달 남았습니다. 딱 올해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누구 만나는지 아십니까? 155 만납니다. 키도 155, 월급도 155 만나가지고 절대 하나님 못 떠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우상의 램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생에 요즘 잘 쓰는 말 있죠. 티키타카를 하기 원하십니다. 서로 삐질 때도 있고 서로 기분 안 좋을 때도 있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에는 2가지 복이 있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2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여기서 이 복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번째 복은 뭐냐면 이 받은 복을 유지하는 복입니다. 이 주신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지키고 나누고 그 복을 지키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첫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지키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은혜도 지키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의 더 큰 은혜 주시는가 하면 그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귀한 자녀를 왜 100세에 주셨을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때까지 하나님 100세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25년을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녀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5세 바른 아들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에 내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녀를 얻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를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한 것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 그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무시거나 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귀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영적 상태를, 육적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다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실은 그 결핍이 약점이거든요. 그 결핍이 내 인생, 이거 진짜 저주받은 것 아닌가? 내 인생 이걸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부분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결핍 때문에 여러분, 그 결핍 때문에 우리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더 찾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게 됩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친구들하고 선배들 중에 노래 잘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선배들 앞에 나와가지고 기타 탁 치고 있잖아요. 찬양 부르면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자매들 막 난리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또 피아노 치는 남자들, 공과 공부 끝나고 있잖아요. 집에 안 가고 콕 앞에 나와가지고 그랜드 피아노 열어가지고 피아노 치지 않습니까? 요 자매들 속히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속히 모여가지고 오빠가 피아노 치는 거 보면서 하면서 그때 저는 뭐 하고 있는가? 저 뒤에 짜증 나가지고 있잖아요. 짐승 같은 애들하고 이렇게 그죠? 야, 씨, 학교 생활 죽겠다고 막 이렇게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교회는 사실 제 어릴 적부터 생각한 건데 저 같은 남자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죠? 달리기를 잘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그 체육대회, 그죠? 딱 옆교회 이기고 끝! 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빠 잘했다, 끝! 싸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죠? 갑자기 교회 가지고 야, 싸워보자.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남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결핍 때문에 정말 죄를 더 많이 안 짓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보면 영적 안전장치가 되어가지고 엇나가고 싶지만 엇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왜 피아노를 때려치우고 컴퓨터 학원을 갔는지, 그때 어머니가 왜 안 말리셨는지, 그때 제가 피아노 한참 치다가 옆에 피아노 학원 치다가 컴퓨터 학원에 개업해가지고 그걸로 제가 옮겨 탔거든요. 그래서 배운 거라고 베이직, 도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그때 마음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인생건 다 있거든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핸디캡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핸디캡이 좋은 연결다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부분들이 가난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육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가난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육체가 반드시 강인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타임으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쁨으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나이가 100살입니다. 100살. 당시로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생리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체가 이제는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갱년기가 오는 때 아닙니까? 그죠?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녀 때는 바람만 불어도 웃었는데 그죠? 소녀 때 없으셨어요? 누가 발만 살짝 건드려도 까르르 까르르 막 웃음이 나오고 즐거울 때였는데 이제는 그죠? 한 돈 1,000만 원 받아야지 그죠? 살짝 기쁘고 그죠? 명품 가방 하나 살짝 받아야지 살짝 마음 풀리고 참 우리 마음이 참 그래요 그죠? 요즘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웃지 않습니다. 정말 웃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웃겨도 억지로 참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에 진짜 웃기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한 명도 안 웃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웃으시는지 서로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웃겨도 있잖아요. 웃으면 뭐 복이 온다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들면 절대 웃지 않습니다. 웃으면 뭐가 이렇게 경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받은 책 중에 한 책이 노먼 커즌즈의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웃지 않으면 병이 옵니다. 근데 병이 왔을 때 웃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병이 왔을 때 웃으면 치유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내용에 제가 생각보다 요약 잘하죠 이렇게. 이 책 읽은 겁니다. 이제 웃음의 치유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세, 90세에 웃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사라는 얼굴은 이렇게 괜찮은데 영적 상태가 참 좋지 않고 믿음도 없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쁘다고 할 때는 진짜 이쁜 거거든요. 근데 이쁜 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쁜 여자들은 또 웃지 않습니다. 이쁜 여자들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지 얼굴을 믿지 하나님은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쁜 여자들은 지 얼굴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거든요. 아니 성당에는 이쁜 애들 저렇게 많은데 왜 교회에는 왜? 도대체 이제 알았습니다. 결론은 이쁜 자매들은 자기 얼굴을 믿고 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자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불쌍한 자녀. 엄마가 이쁘고 잘났는데 마음이 어두운 웃지 않는 엄마를 둔 자녀가 참 불쌍합니다. 이삭이 사라가 젊었을 때 나왔다면 어쩌면 이삭도 엄마의 정신을 닮아서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인간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엄마, 이런 식으로 이상한 아기가 이상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 터지는 소리나 하면서 아이답지 못하게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 이때 이삭을 얻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행을 가야지, 명품백을 사야지, 뭘 내가 가져야지,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줘야지, 그게 기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이때 안 겁니다. 지금까지 내 만족은 내 얼굴과 내 몸매였는데 이제부터 이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가 변화된 거예요. 이삭을 얻음으로 사라가 이제 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지만 사라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너무 귀한 약속의 자녀를 주셔야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변화되기까지 다 자신의 마음과 의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90세가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90세 안 늦었습니까? 느낌상 90세 절망적인 나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우리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영적인 클래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4시 반에 일어나는 부류가 딱 3부류가 있습니다. 성도, 스님, 도둑놈.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딱 4시 반에 깨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3부류밖에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거 보시면 잘난 사람들 30대 때까지는 죽어라 달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10대, 20대까지 달리다가 20대부터 멈춥니다. 근데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도 30대까지는 달려나갑니다. 경쟁이 됩니다, 우리와. 어쩌면 우리가 뒤처질 때가 있죠. 근데 30대가 넘어가고 30대 중후반, 딱 제 나이 때쯤 되면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삽니다. 마셔라, 부어라, 여행 가자, 놀러 가자, 인생은 웰빙이다, 빨리 은퇴해서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이런 스스로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0이 되어도 새벽을 지키고 40이 되어도 새벽을 지키고 새벽 4시 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과 비교할 때 같은 나이로 같이 놀려 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우리 나이가 50이면 거기서 15살 빼야 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20살은 빼고 세워야 됩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나이가 38입니다. 제가 세우는 철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40살 전까지는 슬퍼하지도 실망하지도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말자. 왜? 아직까지 내 때는 오지 않았다. 믿고 있거든요. 40살까지는 하나님 나라 인턴이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 얘기니까 아미랄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40세까지는 울지 않을 겁니다. 울음이 나와도 안 울 겁니다. 포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세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미안합니다. 자빠져 잘 때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치고 나갈 때거든요. 늦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믿다가, 아니 어쩌면 잘 믿는 척 하다가 막판에 드러난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경우들 주변에 많죠. 마음 너무 힘들죠. 젊었을 때는 여러분 의에 취해서 정의에 취해서 그 생명에 취해가지고 정말 싱싱하게 살아가다가 지혜 충만하게 능력 있게 은사받고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권력에 취해가지고 돈에 취해가지고 명예에 취해가지고 지혜 능력 은사 열정 사랑 다 사라지고 여러분 바보 같은 모습 보여주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싱싱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보십시오. 그 잘났던 분들 한때 20대 30대 때 세상을 뒤흔들 것 같았던 그 분들이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다 뭐 되어 있습니까? 다 모질이 되어 있습니다. 모질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으면 안 됩니다. 아멘. 권력, 명예, 돈 쫓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쫓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을.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10대에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20대에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30대 40대에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싱싱해집니다. 싱싱해. 인생이 싱싱해져야죠. 갈렙이 80세 말하죠. 그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고. 80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80세가 되어도 싱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받은 최고의 복은 뭐냐면 도무지 싱싱할 수 없는 나이,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세상을 좀 따라볼까, 이제 내가 수고했으니 온갖 인생 가운데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살아왔으니 이제는 내가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겠다,
내려놓겠다. 세상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그때, 경상도 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기도에 붙들려야 돼요. 세상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미움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써야 돼요. 사랑을 써야지 그 영적인 에너지와 힘과 은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무 관심 없습니까? 이제는 뭐 그런 거 소용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온갖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로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 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물맷돌이 다 한 가지씩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목사든 박사든 뭐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각자 영적 물맷돌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그것을 갖추기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가 차기까지 멍청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그분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물맷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그 때가 되었을 때 써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실망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절망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최고의 때는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뭔가 만족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왔다 해도 다시 또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나가도 삼손 보십시오. 그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다시 한번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마지막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밋밋하고 싱싱함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영광기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